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하는가? 예,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솔라 피데, 솔라 에클레시아,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솔라 스크립처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초대교회가 주장했던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오늘날의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 11월 첫 주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수시로 읽고 묵상하시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고 신앙의 전부고 신앙의 표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다? 바울이 선교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울의 적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 뭐였어요? 사도 바울, 너는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사도이기 때문에 네가 전한 복음도 가짜이고, 더불어 너의 그 모든 행위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 너는 무슨 신학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이름 없는 데 가지고 간판 하나 달아가지고 온 사람이 무슨 네가 목사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부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의 복음을 따라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으로 어떻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건데, 그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굉장히 모순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써내려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소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나눠볼 수가 있겠고, 후반부는 15절부터 이제 나머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소위 게바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12사도의 수장, 우두머리, 캡틴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내가 책망할 일이 있어서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베드로한테 책망을 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뒤끝 장렬이에요.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노니 하면서도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루살렘의 12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다 보면 갈라디아서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될 터인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야, 성도들을 좋은 말로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글귀에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 지금 이거 굉장히 화난 상태에서 너희들 가운데 보내는 편지야. 그 편지 이 자체에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서신을 보내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울그락부그락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답지 못하는 포지션에서 목사답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네?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행동이 나를 의롭게 한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그냥 떳떳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 이걸 자랑하죠. 왜,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런 상황.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정리가 됩니까? 뭐 지명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등장인물도 많고 누가 뭘 했다는데 갑자기 외식 밖에 나가서 스테이크를 왜 썰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우리 성경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즘에도 핫한 땅이죠. 중동 팔레스타인 땅.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이 네모에 확대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시대 때 마르고 닳도록 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엔 수리아라고 불렀죠.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했었죠?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의된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네 가지 것, 뭐뭐 있었어요? 네. 우상이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 네 가지. 그렇죠. 이 네 가지만 최소한의 것만 안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 앞장서도 좋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여행 하던 당시에 그 본부의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대를 전도하게 하는 이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선교의 중심은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이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이탈리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로마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로마에서 땅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 죽었죠, 로마에서.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 반도인데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역,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유럽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시아였는데 지난번에 뭐였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일로 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이곳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12사도의 수장격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8장 9장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위에서 뭐 내려와가지고 먹네 마네 뭐 더럽네 안 더럽네 그거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거기 보세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사도 바울 이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거기에서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자체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겸상하지 말아라. 절대로 함께, 왜냐? 이들은 부정한 자니 부정한 자들과 함께 절대로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거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문 딱 열고 들어왔어요. 거기 보세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야고보는 어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쌍두마차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이 굉장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간 사이에 이 야고보도 지금 베드로를 돕게 하기 위해서 혹은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이 야고보가 사람들을 파견한 모양이에요. 안디옥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을 제자들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과 게바가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게 지금 거룩한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신발 거기 식당에서 신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간 거예요. 안 먹은 척. 왜? 유대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예루살렘의 수장인 베드로가 어겼으니까, 그 비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어겨가지고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여러분, 외식은 스테이크를 썰었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졌다. 겉으로만 아닌 척했다. 이것을 지금 개역 개정판 그리고 예전 개역 한글판에도 외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이거 고기 써는 게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외식하지 말아라. 겉으로 아닌 척 하지 말아라. 해놓고 안 한 척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여기에도 조금 심리적인 그런 게 묻어나 있죠. 일부러 모든 자 앞에서 내가 책망을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디 딴 데 가서 설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는 못하는 거.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사실 목회자가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참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가 잘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볼까 봐.
예?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랑 눈 마주치면 이거 너나 잘하세요 이럴까봐 설교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마치 나는 안 그런 척, 마치 나는 사랑이 많은 척, 마치 나는 율법의 모든 걸 지켜 행하는 척.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내용을 면박을 준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의로운 사람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고 그중에서 수제자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 당시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의의는 어디에서 난 거예요? 그가 율법을 지킨 거에서 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 때문에 베드로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율법 저 사람 율법을 지키고 딸딸딸 외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지. 이방인 저 사람들은 율법을 성경에 대해서 한 글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지. 이렇게 뭘 가지고 나눠요? 율법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냐 의롭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 율법이 그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흠집냈어요. 뭐 그래? 뭐 목사라며 그래? 뭐 수제자라면서 뭐 그래?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뭐 그래? 율법의 한계가 그런 거라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15절 이하입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및 지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원래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방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의로워? 그냥 물어보는 거죠. 16절 뭐냐?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를 떠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다함은 뭘로 얻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뭐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왜? 뭐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방식이 뭐였는데? 구약의 제사였어요.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게 나가가지고 양의 피로 속죄를 하는 거였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러면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피 흘리심을 얻은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나는 연약하죠.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걸 가렸잖아요. 왜? 우리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야곱 때 어떻게 했어요? 브니엘이라,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브니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브니엘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그 이름을 믿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쪽팔림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죄송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대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들 크크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니? 성부, 성자, 성령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성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일 세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학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증거가 뭐였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저 봐라, 율법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하는 베드로 봐라. 어디 의로워지디? 아니야. 오히려 추한 꼴만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베드로처럼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방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근데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여기서 말하는 헐었던 것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께서 율법을 헐었는데 이미 다 율법 이거 필요 없어. 율법 지키는 거 이거 하지 마 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 뭐가 달라? 그 율법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꽤 긴데 여러분들 다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것이 그 전날 굉장히 포악자였고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방 땅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 씩씩거렸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믿음의 본질이 그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의 모든 정과 욕은 십자가에 함께 내가 못 박았습니다. 이전 사람들을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죠.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하는가?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들 다 의로워요? 아니죠.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마음이 껄쩍지근한 일들도 많이 있고 때때로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율법은 자꾸 죄책감을 줘요. 율법은 너 이래서 틀렸어, 너 저래서 틀렸어, 죄책감을 줘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못 모르고 하는 일들 있죠. 그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거 못 느껴. 왜? 그게 잘못인지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그게 잘못된 어떤 기준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뭔가를 많이 익히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뭔가 기준이 생기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 기준이 자꾸 너로 하여금 틀렸어, 안 돼,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지 베드로처럼 했는데 안 한 척, 긴데 아닌 척, 아닌데 긴 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면 죄 짓고 무조건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주여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와 우리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설령 내 육신의 자아가 더 커서 함부로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번에 반드시 회개함으로 다시 나의 실수했던 현장에 돌아가서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뭐 일찍 오십시오, 주일날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뭐 헌금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요?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자꾸 뭐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일찍 오시고, 뭘 어떻게 입고 오시고, 뭐를 얼마를 하십시오. 본질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율법이 지배를 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막 허덕허덕 내가 왜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오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여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찍 오는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오고. 이게 아니야. 내가 할 일도 없어,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나더러 헌신하라고 하는지. 예? 정말 나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자꾸 나더러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일찍 오고, 왜 좋은 옷 입고 오고, 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로 구별해서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율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율법이 지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지배하는 신앙,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될 때에 누가 뭐 하지 말아라고 그래도 와요. 누가 어디 갑시다 하지 않아도 내 발로 걸어가요. 이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요즘도 지금 건담 맞추는 일에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취미가 붙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전도하고 싶은 그 가정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여기서 이게 같이 건담 맞추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금요일 밤에 이렇게 신제품이 입고가 돼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자기도 이제 그 아들들 둘이 있으니까 둘 데리고 코엑스에 있는 건담 베이스라고 하는 거기에 갔대요. 가가지고 신제품이 있으니까 살려고 웬걸 갔더니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어림잡아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 있더래요. 그 이유가 간단해. 신제품이 요즘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건담의 그 신제품 영화가 최신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로봇가 신제품으로 출시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사람들이 그 토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자기도 9시에 오픈하니까 9시에 갔는데 이미 120명이 줄 서 있더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온 거예요? 훨씬 이전에 온 거죠.
무엇이 그들로 가게 했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그 시간은 굉장히 쥐약이에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좀만 더 이러죠. 근데 월화수목금 최선을 다해서 막 힘들게 살았는데 토요일 아침 그 시간에 거기 가가지고 그 어른들이 막 120명이 줄 서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기대하니까,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으니까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서 있는데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뭘 해라, 이거 뭐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면,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 비록 육신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 붙들고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오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